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그 당시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언을 했지만은 그 예언이 수천 년 뒤에 이뤄질 예언이라는 것을 이 내용상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백성들이 풍성히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은 최후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는 마지막 최후의 여호와의 심판이 있는 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후에 될 일을 지금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언이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먼 훗날에 예언이 있고 때로는 그 뒷장에 가까운 나라에 예언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해야만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고난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온 세상에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인 동시에 지금 특별히 중점을 어디에 뒀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되어서 괴롭혔던 적군들은, 그걸 지금 북쪽 군대로 상징했어요. 적군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말하면 이제 마지막 날은 적그리스도 군대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많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은 아침에 시작하고 저녁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 전에 망했거든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또 엘리야, 또한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이죠.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계속 주어졌는데도 그들이 우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주셨는데 무려 몇 년간 그 백성을 징계하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20년에서부터 25년.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망하기 10여 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수없이 잡아갔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쑥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은 자 또 회개하지 않으니까 722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무려 몇 년 지속됐냐면 20년에서 25년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계산이 늦게 나와서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 그랬는데요, 남쪽 유다 왕국도 수없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유다 민족을 바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지속된 줄 아세요? 19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4차례 전쟁을 북쪽 바벨론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19년 동안.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20년에서 25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 아래 놓였었는데, 마지막 3년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3년 전에는 20년 동안 25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마지막 3년 동안 아수르를 통해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게 한 거예요. 완전히 토성을 쌓고 성을 그냥 외워싸가지고 3년 동안 물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음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근으로 또
음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고 거기서 완전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한번 심판을 딱 내리기로 작정하면 오늘 아침에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20년에서 25년 동안, 더구나 3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다음 남쪽 유다는 그러면 19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 4번 정도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성이 함락되기 전에 1년 6개월을 성 안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가둬가지고 1년 6개월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서만 물이 나는 거죠. 음식 하나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 하나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예루살렘 성으로 기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으로 해서 성이 미어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6개월 정도는 완전히 인간이 인간 모습을 갖출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됐다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 정신이 돌아버린 거죠. 먹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무섭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심판이 길다는 거. 심판이 길다는 거.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정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전부 다 미리 구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후 온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휴거시킨 다음에 이 세상에 최후의 여호와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몇 년일까요? 정확하게 7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북이스라엘이 당한 여호와의 날이나 심판 날이나 남쪽 유다가 당한 여호와의 날에 비하면 참으로 기간을 짧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으로 줄은 거예요. 왜? 창세 이래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은 아수르 민족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그런 환란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당했던 남쪽 유다가 당했던 환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 환란 가운데서도 무지막지하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고 굶겨 죽이고 순교시키고 잔인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주고 총을 쥐어주고 목숨을 쥐어주는데 그 기간이 7년 중에서 3년 반이라고 정확하게 계시록 11장, 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1260일 또한 42달, 이게 정확하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다 왕국의 그 여호와의 심판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심판에 비해서 7년 대환란은 나를 단축시켜줬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의 백성이 지금 이제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는 그런 그 장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잠깐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21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견뎌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20년에서 25년, 남쪽 유다는 19년 정도. 그러면 지금 7년 대의 환란은 7년,
그 중에서 아주 잔인한 핍박이 3년 반이니까 얼마나 단축된 거냐고. 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그 환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 이래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당한 거하고 또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을 당한 거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성에다 3년 가둬버리고 성에다 1년 반 동안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7년대 환란에 비하면 그건 환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조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휴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에 얼마나 기근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노아 아버지가 노아 이름을 이로의 아들이라고 짓잖아요. 너무너무 기근이 심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를 이루할 것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홍수 나기 전 며칠 전에 방주로 먼저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단장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휴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등불을 꺼버린 사람들에게 또한 불신자들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오셨다고 생각하고 끝끝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7년 환란 동안에 가두었다가 거기서 특별히 3년 반 동안 완전히 적그리스도 안에 가두었다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잘못했었구나, 이 적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이걸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는 환란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 성령 충만한 자들,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은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뒤에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공중으로 피난시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성경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러분 진짜 완전히 성에 가둬왔고 그냥 남쪽 유다 백성을 굶어 죽이고 완전히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한 1년 반 동안 가두기 전에 이미 가장 먼저 빼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상 이런 환란이 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고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 환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창세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는 거. 항상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은 기간이 길다. 그러니까 구약에 비하면 얼마나 7년 대환란이 짧은 기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 거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으로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 나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와 여러분이 어느 날 휴거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교회 나왔던 사람 중에서 어머 진짜 휴거가 있네, 어머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네, 어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 우리 동생들이 말했던 것이 진짜였네 해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러 믿는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한 죄악을 빼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대 환란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복이 임할 것인지를 지금 성경에 미리 기록했어요. 이것을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시작. 천년왕국은 이 세상이 새롭게 돼서 바로 1000년 동안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미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신부 중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은 천년왕국 때 왕노릇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환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또한 환난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주어지느냐.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엘서가 무서워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휴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엘서 2장.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천년왕국이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부터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은 지금까지 얼마나 세계 민족 가운데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유대인을 미워할 자가 없어요. 전부 다 사랑하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24절까지. 자, 지금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회개한 자들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실 것인가를 지금 미리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읍이라 해가지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것인지 전부 다 에스겔서에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세상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언대로 되어가고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 왕국 7년대 환란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벨론 종교하고 적그리스도 왕국이 하나로 지금 뭉쳐져 있잖아요. 바벨론 제국 또한 적그리스도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렇게 특별히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또한 전 세계 사람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 왕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군대는 하루아침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그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백성과 또한 그 육적인 유대인과 그 다음에 또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만하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군사를 몇 명 데리고 왔냐면 지휘관들, 큰 용사들만 18만 5천 명이에요. 지휘관하고 큰 용사들만 18만 5천 명이요. 그러면 그 밑에 쫄병까지면 수백만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수르 왕이 유다의 성읍이 46개,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47개잖아요. 46개 성읍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대로 그냥 바람처럼 점령해버린 거예요. 메뚜기가 점령하듯이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46개 성읍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으니 예루살렘 성이 까뜨거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마지막 47번째 예루살렘 성읍만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46개 성읍이 점령되는 그 시점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7번째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포위되어갖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쪽 군대 아수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대장들 용사들만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쫄병들은 그냥 흩어져 갖고 본 나라로 갔고 왕은 그냥 가갖고 암살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패망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용사들,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시신을 그들이 갖고 간 거 아니잖아요. 누가 치웠을까요 여러분? 유다 왕국 사람들이 치웠으니 장례를 땅에다 그 18만 5천 명을 묻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7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냥 죽기 살기로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세운 그 하나님 성전에서 왕노릇하던 그 적그리스도가 딱 7년이 되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멸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합되어 있는 바벨론 제국, 또한 적그리스도 세력, 이걸 총 바벨론이라고 하죠. 이 제국이 한순간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그가 권세를 펼친 것이지 하나님이 그만하고 그 악을 징벌한다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막대기가 마당에 돌아다니는데 이거 버려야 돼. 불 떼어야 돼. 근데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불 뗄 막대기 갖다가 몇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불 쏘시개로 우리는 집어넣었던 경험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군대를 7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해서 거기서 회개시키고 악을 징벌하게, 악의 악을 징벌하게 한 다음에 그 징벌할 때 쓰임받았던 이 적그리스도 군대,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적그리스도 군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멸망시키는데 그것을 계시록에서 여러 번 강조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계시록 18장 보세요. 여러분 4절에서부터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 정도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보세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뒤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17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볼까요?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사용하고 또한 바벨론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악을 징벌하고 또한 그 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사용했는데 한순간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했잖아요. 바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적그리스도 왕국도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망할 기미가 1%도 보이지 않는 견고한 그것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19장 보세요. 19장 19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지금 적그리스도 왕국이나 바벨론 왕국이나 동일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는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그만하면 그 몽둥이 불쏘시개로 집어 넣어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우리의 죄는 여러분, 죄가 살라지는데,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걸렸다고 그러죠? 우리 온 인류의 죄 문제가 얼마나 걸렸다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가 하루의 아침에 사라진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적인 영원한 원수, 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어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사탄도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날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만 그 여호와의 시간이 끝나면 하루아침에 그들은 사라지는 연기처럼 돼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무시무시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지금 요엘이 예언한 지 4800년 가까이가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너무 희망적인 것은, 너무 소망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그의 신부단장한 신부들은 어느 순간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늘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연단의 불,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는데 7년이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정말
주님을 기다린 신부로 순식간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